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팔복의 이제 마지막 복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8가지의 이 복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본성적으로 원하지 않는 어떠한 상황일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삶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또 애통하는 사람,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 이런 자들이 성경에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더더욱 더 이해가 안 되죠. 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전혀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받은 사람은 바로 돈이 많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이 있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가지고 주식이 대박이 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이 말하는 복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복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팔복에 대한 구조는 처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할 수 있고 애통하는 자가 온유할 수 있고, 아멘을 안 하신 거 보니까 아직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것. 기가 그냥 우리 성도님들 기가 너무나도 탁월하셔가지고 이 쉬운 웬만한 내용에는 아멘도 안 하셔요. 저는 그래도 기본으로 돌아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애통할 수 있는 것이고, 애통한 자만이 저를 보셔요. 성경책을 보셔야지. 온유할 수 있는 것이고, 온유할 수 있는 자만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많은 것이.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그것이 성경은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마지막 복은요, 더더욱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더더욱더 받아들이기 힘든 복이라는 것이죠. 아주 독특한 복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 생활 잘하고도 욕먹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억울한 일이요, 부당한 처사 아니겠습니까?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데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 왜 그것이 복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독특한 복 혹은 박해받는 복이라고도 표현하고 싶어요. 이러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대하거나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을 아주 복을 특별하고도 독특한 복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복은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8가지 복의 처음에 시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복도 동일하게 무슨 복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과 마지막을 동일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복도 천국이 그들의 복인 것이고 마지막도 천국이 그들의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 마지막 복은 다른 구절은 단문으로 되어 있고 한 절로 되어 있지만 이 마지막 복은 무려 3절이나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복을 복 위에 복이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복 중에 복이라고 해도 꿈쩍도 안 하시는 거, 웬만한 복 아니고서. 그러니까 천국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라는 이 복이 처음과 마지막에 같이 지금 있다라는 거죠. 복 위에 복이를 지금 마지막 복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복은 아무나 받는 복은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죄가 있어서, 책망받을 게 있어서 매를 맞는 것, 징계를 당하는 것은 칭찬받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와 어떤 징계와 어떤 사랑의 채찍질을 받는 것을 마치 주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오늘 말하고 있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죠. 저는 본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처음으로 먼저 질문을 하고 마지막에 동일한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복을 사모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셨어요. 저는 퀘스천 마크였어요. 설령 복이라 할지라도 다른 복이 많이 있는데 굳이 박해를 사모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굳이 박해를 사모해야 될까? 쉽지 않은 질문인 것이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복은 받고 싶어요. 목사님 어떻게 저럴 수가? 복 받고 싶어요. 제가 복 받는데 무슨 불만이세요? 모두 다 복 받고 싶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박해를 받고 싶지는 않은 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 한번 대하고 싶습니다. 복은 받고 싶지만 주님 박해는 박해는 좀 담아 넣어주세요 라고 싶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8가지 복 중에 6절에 나와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라고 할 때 그 단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를 더 구체적으로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위나 어떠한 정의, 가치관, 삶의 방식을 의미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에 들어맞는 삶이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신대원 교수님이셨던 정우택 교수님은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의인에 대해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생각이나 행동,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생각, 그 다음에 행동, 그 다음에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에 혹은 하나님의 뜻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곳은 결코 쉬운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초점을 두고 그분의 뜻에 자기 생각을 맞춰서 순종함으로 살아갔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돈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자식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모든 삶의 중심이 나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원하면 하는 것이고 내가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것. 오늘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정의는 오고 간 데 없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은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마치 사사의 시대의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한 남성 배우가 있습니다. 한 미모의 어떠한 여인이 출산을 했죠. 그것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 연예인이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최선의 의무를 다할 것이다.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는 서로가 논쟁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한쪽에서는 어떻게 자식을 버리고 결혼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로서의 책임만 다하느냐, 무책임한 사람이다 라고 지탄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응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나도 멋있다, 나몰라라 하지 않고 부모로서의,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응원한다. 많은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결혼은 원치 않지만 아이는 갖고 싶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특정한 배우를 지탄하거나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흐름과 가치관이 사로잡고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판단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세상은 변하고 진리가 진리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시대에도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의 진리에 근거하여서 사리 분별을 하고 옳게 분별하며 무엇이 진리인 것을 깨달아 알고 삶 가운데서 바르게 결정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그 중요한 믿음의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부모된 우리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망하는 것이. 그러므로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알아야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갈 때에, 제대로 살아갈 때에 무엇이 있는 것이에요? 박해가 있는 것이에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박해는 과거에 예수를 믿으면 잡혀가고 목숨을 끊고 성경책을 불태우고 모진 핍박과 억압,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오늘날 시대에는 또 다른 박해가 있죠.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토저 목사님의 좀 비유를 빌려서 세상과 충돌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하나님의 의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세상 가운데 충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와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자들과는 맞지가 않는 것이에요. 어울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부여하는 가치, 의미, 기준, 살아갈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0절도 같이 읽죠.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당연히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틀리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교제를 시작하면 가치관의 변화를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옛사람, 옛 자아는 죽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은 가치관의 반드시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삶이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다르지 않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가치관의 삶의 변화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생애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사고와 가치를 가지고 생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삶의 변화는요,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삶의 기준, 그것이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치관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본 해퍼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닌 비범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비범하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비범하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닌 담대함. 세상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인식이 바뀌어요. 오늘날 시대의 결혼관이 다릅니다. 부부 생활이 다릅니다. 추구하는 게 계속 바뀌어요.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충돌로 인한 아픔, 손해, 불이익, 핍박, 무시, 멸시, 세상으로부터의 지탄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어렸을 때 왼손잡이가 얼마나 살기 어려운 시대였는지 몰라요.
어른들한테 너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왼손으로 밥을 먹네, 글씨를 쓰네, 뭐 할 때마다 왼손으로 하네. 뭐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말이죠. 군대에서도 총을 쏠 때에도 반대로 해야 되고, 수류탄을 던질 때에도 반대로 해야 되고, 가위질도 이 뭔가를 할 때에도 왼손잡이가 참 불편했어요. 지금은 뭐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토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다. 현재 기독교는 굉장히 옛날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편한 방법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과 그 어떠한 마찰도 없이 지내고 있다라는 것이. 그 어떠한 충돌도 없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편하게 믿음 생활, 편하게 헌신하고 세상과 그 어떠한 마찰도 없이 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편할 수 없는 것이, 세상과 끊임없는 마찰 속에서 의로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날카로운 충돌이 있어야 되고, 이 충돌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는 길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걷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인정하지 않는 길인 것이. 여러분 어느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은 어느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편하고 넓은 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제3의 길도 있다라고 생각하죠. 편안하면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가시밭길이 아닌 평탄한 길이면서도 주님께서 복 주시는 길.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길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길은 순탄한 길은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그 여정길은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도 쉬운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여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낮고 비천한 자들을 향하여서 소외되고 굶주리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섬기는 자리로서 오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낮은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그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의 세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게 비추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이 땅의 진정한 구원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 길은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그 길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손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길을 걷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설교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충돌을 기꺼이 감당하시겠습니까?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뭔가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주를 위해 내 삶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고 싶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편한 것은 없습니다. 주를 위해 섬기면서 쉬운 길은 없어요. 총회를 앞두고 있죠. 사람을 세우는 것,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남들보다 내 조그만의 쉼의 시간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 살기로 다짐하고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복 앞에 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주를 위해 세상과 타협하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의를 위하여서 기꺼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주님, 저도 이 몸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갖고 싶고, 좀 더 편안하고 싶고, 좀 더 쉽게 가고 싶고, 저도 마찬가지. 목회가 좀 쉬웠으면 좋겠어요. 재밌었으면 좋겠고, 뭔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늘 언제나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낮아져서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을 하지만, 또 한편 보면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내 생각만 하고 편안하게 하고자 하고 싶은 그 이기적인 인간의 마음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 것이. 8가지 마지막에 이 복은요,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이 목회자인 저한테도 결코 쉬운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수도 없이 세상이 바뀌고 젊은이들의 가치관과 사고가 바뀌고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꼰대가 되더라도 진리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선배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타협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말씀 안에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 모두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서 진리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